운동 경기에서 해설자들이 해설을 하는 것을 보면 저분들이 뛰어들면 너무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TV 프로 중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운동 잘하던 사람들, 다른 종목 운동 선수들이 축구를 같이 하는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해설자는 아니지만 그 운동 캐스터로 운동 경기 캐스터로 나와서 하던 분이 거기서 여전히 해설도 하고 중계도 하면서 본인이 또 직접 뛰기도 하는데 말하는 거하고 뛰는 게 너무 달라요. 말할 때는 보면 경기장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고 다 경기를 완벽하게 운영해낼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뛰면 눈앞에 있는 공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둘 때는요, 바로 앞에 한 수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면 수가 훤히 보여요. 이거 이렇게 옮기면 되겠네. 이게 훈수를 두는 것이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판이 전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눈으로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지금 집착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내 사업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내 인생을 한눈에 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현재만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그로 인한 결정과 선택과는 전혀 다른 매우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다시 그때 가면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지혜가 생기고 훤히 그 사건이 한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의 경기장을 벗어나서 그 상황을 한눈에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런 선택이 옳았구나, 이런 행동이 지혜롭지 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었는데 난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순간은 내가 옳은 것 같아서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 때문에 열띤 논쟁도 벌리고 심지어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다투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한결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더 앞을 볼 인생의 내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냐면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분들의 인생을 한눈에 돌아보신 겁니다. 한눈에 돌아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선택한다면 다르게 할 텐데 내가 그렇게 모질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내 고집 굳이 안 부려도 되는 거였는데 내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꼭 옳은 게 아니었을 텐데 하며 많은 후회를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게 보면 안 됩니다. 바로 눈앞의 유익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손해 같아 보일지라도 길게 바라보면 그것이 유익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눈에 인생 전체를 통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바라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통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으로 한 인생을 바라보면 그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인생의 갈등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았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지혜를 찾게 되지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에 하나님께서 옳은 길, 의의 길, 선한 길을 다윗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통으로 보면서 선한 길은 이런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열왕기 상하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왕들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게 합니다. 제2의 길의 대명사입니다. 실패자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인생 전체를 한눈에 살펴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에서 잘못 선택하면 이렇게 죄의 대명사가 되는지를 우리는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 인생을 한번 전체를 한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뭐가 그렇게 죄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죄의 기준으로 여로보암을 대입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초대 왕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나라가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스리시다가 나중에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주셨고요. 그 다음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죄를 범하여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중심이 된 그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된 남쪽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빼앗기는 나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적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지요. 그런데 경제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나 모든 인구 수나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합쳐진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는 겁니다. 남쪽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되지요. 헷갈리는 분들 많으신데 북쪽은 여로보암입니다. 남남 북녀, 그래서 여로보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여로보암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로보암 하면 우리가 워낙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요.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로보암은 매우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하는데 11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가 일하는 것을 보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보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보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일을 완수하는 것을 보고는 그를 감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직원인데 알바생인데 주인이 보니까 너무 주인 마음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로 세우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로 세우는 거예요. 알바생인데 풀타임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러분의 회사에 이런 직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 맡기면 척척 다 하고 책임감 있게 완수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 이런 직원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북왕국의 왕을 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명확하게 너의 기억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나서는 그 옷을 벗어서 다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와서 말이죠. 그 앞에서 옷을 벗어요. 그 옷을 막 찢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리고는 그 10개의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찢으셔서 너에게 10지파를 맡길 것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평생에 기억할 만한 도저히 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감격적으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영적 체험이 확실히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또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가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근데 애굽으로 망명했는데요. 애굽 왕이 그를 인정해 줍니다. 이웃 나라 왕도 그를 인정해 주고 정치적으로 사용 가치가 있어 보인 것이죠. 실력이 있어 보인 거예요. 능력이 있어 보인 것입니다. 의리도 지킬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를 보호해주고 키워줍니다.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도 어디 가도 눈에 띄는 사람, 어디 가도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지지도가 탄탄해요. 오랫동안 망명생활을 한 그에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과 협상 테이블에 핵심으로 참여해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원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친화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고 어디를 가도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의리 있는 사람, 그리고 협상 테이블을 이끌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빼고요. 아유, 마스크 쓰고 안 웃으시니까 제가 농담한 게 약간 어색해지네요. 주변에 이런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평생 이런 사람 한 명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제가 만난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 우리가 평생 가야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실패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12조각을 찢고 10조각을 나눠주는 퍼포먼스,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말씀해 주신 사람,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왕이 되는 사람, 처음 세우는 왕국인데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는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처음 나라를 세우고 기틀이 아직 마련되기 전에 남왕국이 군사행동을 하려 합니다. 얼마나 위협이 되고 위기의 상황입니까?
북쪽은 아직 정치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군사 조직도 세우지 못했는데 남쪽에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쪽을 치러 온다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통치 초기의 위협도 해결하시고 보호하시고 열지파의 마음도 완전히 하나로 모아주시고 영토도 남쪽보다 경제력도 남쪽보다 훨씬 크고 백성들의 숫자도 훨씬 많은 나라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남유다는 지는 해, 북이스라엘은 뜨는 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여러분이 여로보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것도 그냥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오래전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몇 년간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 몇 년도 잠시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확실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지파를 다스리게 되겠다라고 하는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런 확신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확신이 생긴 그에게는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예언 외에도 또 다른 예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네가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8절에 가면 이 37절 예언, 왕이 된다는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38절의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견고한 집,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면 견고한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럼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왕이 된 여로보암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됐어요.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견고하게 어떻게 든든히 세워갈까? 그에게 숙제잖아요. 근데 그 숙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10개의 조각을 받았던 그 놀라운 예언 사건 속에 그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기억 안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그는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합당한 일을 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지? 군사력을 어떻게 키우지? 경제력을 어떻게 키우지? 정치력이나 외교력을 어떻게 키우지? 다른 거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에 가득 차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합당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길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합당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는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합당한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이, 약속하고 안 지키는 사람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를 10개 지파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약속이 눈앞에 분명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대로 이 나라도 우상 숭배만 안 하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확실한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결정적 실패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일, 믿을 수도 없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요. 그를 위해서 이 산당을 만들고요. 제사장도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그냥 아무나 보통 사람 누구나 제사장 하게 만들고요. 절기도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거 지키지 않고 절기도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서 결정해서 지키게 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아니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가 분명히 들었고 말씀대로 그가 왕이 되었잖아요. 말씀을 잊을 수가 없죠. 그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봤는데 어떻게 잊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왕이 된다는 말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말씀은 그 말씀만이 아니라 우상 숨기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일을 하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거역하며 죄의 길로 걷게 됐단 말입니까? 그에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길래 그의 믿음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변질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이 정말 좋고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고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산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여로보암이 만났던 그 특별한 사정,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꼭 그와 같이 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의 길로 접어들지 않으면 어떤 상황, 어떤 사정이었는지를 보고 그 상황과 사정에 우리가 들어가도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 되겠죠. 그 상황과 사정이 어떤가를 살펴보십시다.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 아니, 25절. 저희 성경 글씨가 너무 작은지 안 보이네요.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지금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수도는 세겜이고요. 나중에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는데 세겜의 수도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가서 요단강 건너편 브느엘까지 건축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잘 방비를 합니다. 나라가 좀 탄탄해졌습니다. 안정에 접어들어요. 그 전에 바로 앞에 24절에는 남유다가 전쟁하려 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남유다의 그 군사적 행동을 막아 주셨습니다. 전쟁도 멈추고 성도 건축하고 나라가 탄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나니까 더 불안함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욕심이 생긴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는 이 상황만 극복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그 상황 극복하는 것에 급급해서 그냥 달려갔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 해결되고 좀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면 혹시 이 상황이 또 어려워질까 하는 불안함이 생깁니다. 사업이 힘들 때는요,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게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사업이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하던 분이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면요, 이걸 어떻게 내 지혜로 이걸 잘 지켜낼까를 자꾸 생각해요. 세상적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계속 유지시켜서 확장시켜 갈 것인가, 이 물질의 복을 어떻게 계속 다음 세대에 연결시켜 줄까, 이런 고민에 빠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막 청소년 시기에 속상하게 하고 속썩이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얘가 그냥 행복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대학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행복하게만 자랐으면 좋겠고, 얘가 뭐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지내던 분이 얘가 어느 날 극적으로 신앙 안으로 돌아오고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부 안 한다고 막 성질 나요. 넌 뭐가 될래? 뭐 이러면서 대학 보내는 것 때문에 막 집중해요. 거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전쟁도 끝나고 나라의 기틀도 잘 갖춰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26절을 보십시다.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누가 그에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걱정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좀 안정되고 나니까요,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은 꼬리가 길어요.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계속 걱정하다가 밤새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만 쓰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럼 그 다음엔 최악의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예요.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견고하겠다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걱정합니까? 우상 안 섬기면 되지요. 근데 걱정해요. 걱정하면서 이게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럴 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성인 남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한 번씩 가서 제사를 지낼 텐데, 그때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과 그 남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빼앗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남쪽 유다에게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넘어가 버리면 어떡하지? 나의 지금 지지 세력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안정적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걱정과 고민, 염려, 근심으로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요. 불안함이 가득해지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겠는 거예요. 통으로 전체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문제에 빠져 있는 여로보암에게는 기가 막힌 방법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 남쪽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전을 짓자. 남쪽과 차별된 무언가를 만들자. 그러려면 신상을 만들어야겠다. 남쪽에는 성전에 가도 여호와를 보여주지를 않는데 우리 성전에 오면 여호와를 보여준다고 하자. 야, 그럼 사람들이 믿을 거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신앙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을 수 있는 조건으로 예배드리게 하자.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쉽게 알 수 있도록, 괜히 어려운 설교 많이 하지 말고 딱 금송아지 보여주자. 또 금으로 삐까뻔쩍하니까 복도 많이 줄 것 같고, 저기 저라면 잘 될 것 같고, 그거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백성들은 한 번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되게 비밀스럽고 그들의 권위와 그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도 되게 불편했는데, 레위인만 특별 대우하는 거 폐지. 누구나 제사장 되게 만들자. 그러면 백성들의 지지가 더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을 누구나 세우는 겁니다. 왜 이랬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누가 세웠는데요? 백성들이 세운 것 같았죠. 그런데 백성들이 왕으로 세울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상황, 사실 눈앞에 벌어지지도 않은 상상 속에 있는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자기 머릿속에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레짐작하고 걱정하다가 그 걱정이 믿음을 삼켜버리고 그 염려가 말씀을 삼켜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복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받은 복을 이제는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다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을 등지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의 눈에는 그의 인생이 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아니 상상 속에 있는 두려움만 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욕심으로 인해 생긴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이 그의 믿음을 집어삼키고 그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죄의 길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은 이때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그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왕으로 삼겠다라고 10개의 그 조각을 받았던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때 그 소문이 돌면서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문이 들리고 소식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야죠. 그는 애굽으로 망명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으로 삼겠다고 했으면 그곳에 있어도 솔로몬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을 거예요. 감옥에는 갇힐 수 있고 매는 맞을 수 있고 거의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죽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 왕 삼는다고 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도망간 것입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버텨내지 못하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현실적 도피처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갔습니다. 지금 그가 생각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도피처를 찾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삶의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버티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그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선진 문화, 문물을 보았습니다. 애굽은 여러모로 선진국이고 대국이죠. 그곳에서 뭘 봤을까요? 금송아지 숭배 사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금송아지 숭배를 여러 차례 보고 그 문화 속에 젖어들었던 것이 결국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금송아지 섬기는데 저렇게 복을 많이 받더라. 이게 그의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도 복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의 문화로 그를 적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사느냐, 누구와 대화하고 사느냐, 어떤 문화권에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문화, 애굽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 애굽 문화에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의 나라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핵심,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젖어든 문화가 있고 그가 봤던 우상 숭배하며 잘 되는 나라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성취된 것을 경험했으면 지금 벌어지는 일도 말씀으로 통과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너는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결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로 다른 길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결론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결론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우리가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의 길이 우리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한 결론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말씀 붙잡고 훈련돼서 2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어떡합니까? 12명 정탐꾼 들어갔다 와가지고는 그 땅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보고 큰 성을 보고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아니요. 너희가 그 땅의 통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할 거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현실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팩트로 그들의 미래를 다시 해석한 거예요. 해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여호와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준 결론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팩트는, 우리 앞에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해요. 우리를 떨리게 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고 이 현실 너머의 결론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현실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결론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의 결론이 바뀝니다.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모두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바꾸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지은 가운데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경고하는 중에 여로보암의 손이 폈는데 말라버려요. 굳어버려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날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손이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맞구나. 내가 돌아서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을 법한 사건이에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을 가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가 지키지 않아서 그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쯤 되면 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를 받아들이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섰어야죠. 그런데 13장 33절을 보십시다.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일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매우 매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부지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얻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 귀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왕으로 세울 만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지레짐작하고 미리 염려해서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결과를, 하나님 주신 결론을 내가 바꾸려고 했던 것, 재해석해버린 것, 왜곡되게 해석한 것, 이것이 그를 죄의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을 볼까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통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지금 당장 우리를 삼킬 듯 덤벼드는 바로 현실의 문제 앞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통으로 봐야 됩니다. 과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끄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파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넘어가게 할 것이라고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결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으로 이 인생을 바라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 두렵고 당황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힘들어합니다. 광야 같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과거의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던 건 과거의 일이고, 과거에 10가지 재앙 주셔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건 더 과거의 일이고, 물 없을 때 물 주신 것도 과거의 일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눈앞에 이 문제를 만약에 금송아지가 해결해 주면 금송아지 앞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었듯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민수기를 읽어왔는데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늘 광야길 앞은 어려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현실이 막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인이 어깨에 번제단을 매는 겁니다. 그 번제단 뚜껑에는 이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그 날개 위, 그 속죄소, 그 시언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구름으로 임하세요. 근데 그 구름이 떠오르면 레위인들이 빨리 그 번제단을 메고 구름이 가는 곳에 가서 맞추는 거예요. 자, 구름이 번제단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번제단 한중간에 맞춰져야 돼요. 그럼 레위인들이 그 번제단을 메고 그 구름을 맞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제 텐트를 접고 이제 짐 정리해서 나머지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3일 길을 뒤쳐져서 걸어가요. 그들은 구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레위인들은 뭘 하고 갈까요? 앞에 길을 바라볼까요? 미리 사람을 보내서 앞에 뭐 개울이 있는지, 앞에 무슨 뭐 사나운 짐승이 있는지, 앞에 길이 어떤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안 해요. 뭘 하냐면 구름만 봐요. 하나님의 임재만 본다고요. 그 구름이 어디 임하시니까? 이 속죄소 위에 임하시니까. 거기 맞추느라, 그거 맞추느라 걸어가는 거예요. 앞에 길이 어떤지를 보지 않아요. 구름 끝을 보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이건 맞추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견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현실의 광야가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이 현실의 광야 앞에서 가장 평강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에 잘 맞추어져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